오늘은 우리가 부모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마음은 늘 한결같은 것 같습니다. 자녀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자녀에게 다 내어주고도 아깝지 않은, 그래서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이 부모님의 사랑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인터넷 기사에 이런 내용이 실려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갑작스럽게 교통사고가 나서 차 밑에 어린 아이가 깔린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그 차를 맨손으로 번쩍 들어서 아이를 꺼냈다라고 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지만 아버지의 사랑, 그 초월적인 그 사랑으로는 그 불가능한 일이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한결같고 변함이 없는 것이죠. 마태복음 7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녀를 향한 무한한 그 사랑이 바로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1장 15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자신의 분깃을 달라고 아버지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두 아들에게 이제 분깃을 나눠주는데 둘째 아들은 그것을 팔아서 먼 나라로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허랑방탕하며 그 모든 재산을 다 낭비해 버리죠. 그리고 흉년이 들어서 빈털터리가 되어서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는 그런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권으로 다시 돌아가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자식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냐면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렇게 말하죠.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들에게 아버지가 달려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맞이하고 잔치를 베풀게 되죠. 이것이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마음,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줘도 아깝지 않은 늘 한결같은 같은 사랑으로 기다리고 바라보시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부모님이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 보니까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의 삶의 형통과 평안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며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순종해서 형통과 평안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 어버이날 모두 다 잘 하셨겠지만 오늘 우리는 어버이 부모님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부모님들에게 전화하시고 또한 시간이 되시면 찾아가셔서 감사하다고, 사랑한다고, 그리고 나의 부모님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고 꼭 사랑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부모님 주일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뒤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꼭 부모님에게 그렇게 인사할 수 있는 아름다운 날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모님 주일이어서 잠깐 부모님의 자녀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녀를 향한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예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읽어보았는데 오늘 말씀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과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고 마음인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시선은 우리들의 겉모습을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시선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5절 말씀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니 아름답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이 검으나 아름다우니는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의 존재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는 검은 존재라고 표현될 수 있죠. 약한 육신을 가진 죄 많고 허물투성이고 흠이 많은 존재, 검은 존재가 우리들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문제 앞에서 나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나 자신 스스로를 깎아내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 라고 자신을 검은 존재로 깎아내릴 때가 간혹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의 문제도 그런 것 같습니다. 다른 자녀들과 비교해서 왜 나의 자녀들은 저렇게 하지 못할까? 다른 아이들은 저렇게 잘하는데 다른 집 자녀들은 이렇게 잘 되는데 왜 우리 아이는 나의 자녀는 그렇게 하지 못할까? 왜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들 속에서 물질이나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사단이 주는 시험과 고난과 두려움 속에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우리 스스로를 검은 존재로 그렇게 여길 때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검게 바라볼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저것밖에 안 되지? 왜 저렇게밖에 못하지? 너는 왜 이래? 왜 그렇게 행동하는 거야? 왜 그렇게 말하는 거지? 내가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행동들을 할 때 그런 나의 모습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나를 업신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싫은 감정을 표현하면서 나를 공격해 올 때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검다, 너는 검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해서 나의 마음을 무너지게 하고 나를 검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시선 때문에 우리는 슬픔과 좌절과 낭만 가운데 빠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런 이유들로 우리 스스로 나는 검은 사람이야, 나는 검어, 나는 아무것도 알 수 없어,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아, 나는 왜 이럴까?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런 생각에 빠져서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혹은 세상의 시선이 아무리 너는 검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나를 무너뜨리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때에는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름답다. 너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검으나 아름다우니 이게 그 말씀인 거죠. 너는 검다라고 여길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을 너에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나쁘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너를 향한 나의 시선은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은 아름답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검으나 아름다우니 라고 이 말씀과 비교되는 문구가 바로 뒤에 나오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 같구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게달의 장막이 무엇입니까? 게달의 장막은 육신의 어둠을 나타내는 거죠. 솔로몬의 장막은 거룩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게달의 장막은 야생염소의 검은 가죽으로서 만들어낸 어두운 색의 장막이고 솔로몬의 장막은 성전의 거룩한 장소에 있는 흰색 커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휘장의 아름다움은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고 거룩한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제사장만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백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내가 비록 바깥은 검은 장막 같지만 내 안은
거룩한 장소 안에 있는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바깥 사람들은 그녀가 계달의 검은 장막처럼 보며 그녀를 그렇게 취급하지만 내가 나의 연약함을 느끼며 나는 왜 검지?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에게 너는 그것밖에 안 돼 라고 나를 정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그리고 나를, 우리를 솔로몬의 거룩한 그 흰색 휘장처럼 그녀에게 사랑한다고, 너는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름답다고, 검지 않다고, 부족하지 않다고,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훌륭하다고, 최고라고,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어떤 것보다 최고로 아름답다고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여기시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한순간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검다, 나는 검다라고 여겨지는 분이 계시다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는 계달의 장막이야 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으로 고난과 낭만 가운데 있다면, 지금도 여전히 여러분들을 향해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최고로 아름답다고 하시는, 세상 사람이 다 뭐라 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솔로몬의 장막처럼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그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 부모님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녀의 편인 것처럼,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늘 자녀의 편에서 기도하고 응원하며 기다리시는 그 부모님처럼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며 아직도 멀리 있는데, 도착하려면 아직도 먼데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찾아서 한 걸음에 달려가 앉는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 바로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너가 최고야. 너가 가장 아름답다. 너는 나의 사랑이야. 여러분, 이것이 나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임을 한순간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게 보시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아름답게 보시는지. 그 첫 번째는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아름다워지는 데 필요한 모든 대가를 이미 다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워지려면 이 결혼식을 예를 들어보면, 결혼식에서 신부가 단장을 하려면 어떻습니까? 요즘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드레스도 빌려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피부 관리도 해야 되고, 굉장한 많이 돈이 들어가는데 그 많은 돈을 주님이 이미 다 지불하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이미 다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혼하기에 필요한 모든 지참금을 주님이 이미 다 해결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죠. 양치기 소녀, 아무 배경 없는 가난한 집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난 양치기 소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데 필요한 모든 대가를 그 왕이 이미 다 지불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있는 세상의 권세들로부터 우리를 사셔서, 주님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사셔서, 주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와서 깨끗해질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이미 다 해결하셨다라고, 지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과 채찍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어둠의 존재로, 검은 존재로 여겨지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의 핏값으로 다 해결해 버리신 것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모두 다 해결하셨기에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검게 여겨질 수 있는 모든 상황에서, 수많은 사단의 유혹과 상황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이길 수 있는, 승리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를 값없이, 그냥 값없이 받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의 검은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리시는,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보실 때는 주님이 모든 것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검다라고 여겨질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우리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아름답게 보시는 이유 하나가 무엇이냐면, 주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동일하게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는 행여 지금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가 검게 느껴지더라도 지금 우리의 그 검은 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온전히 완성되어서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는 미래의 우리의 그 완벽한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눈은, 주님의 눈은 우리의 눈과 달라서 우리는 지금 보이는 것밖에 볼 수 없지만 주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것, 우리의 과거와 우리의 현재와 나의 미래를 다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가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왔을 때 사람들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겉모습만 보고 그녀를 판단합니다. 저 여자는 가늠하다 붙잡혀온 여자야. 저 죄 많은 여자를 돌로 쳐야 된다. 돌로 쳐라. 죄인이다. 그렇게 그녀를 정죄할 때,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을 바라보실 때 그녀의 죄 많은 검은 모습, 현재의 검은 모습, 겉으로 보이는 검은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녀를 바라보면서 무엇을 보시냐면, 주님이 죽으시고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 나의 부활을 맞이하고 나의 부활을 알리는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한 여인으로 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미래에 있을 그녀의 완성된 모습까지, 나를 사랑하여서 자신의 모든 향품을 가지고 나를 찾아오는 그 어둠의 그 밤도, 그 두려움도 그녀를 막지 못해서 모두가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그 담대함을 가지고 그녀가 주님을 위해 그 두려움을 믿음으로 이기고 담대함으로 주님을 향해서 달려오는 그 여인의 모습을 동시에 보고 계시는 것이죠. 주님은 지금 행여 내가 연약한 그 검은 모습 가운데 있다고 내가 느껴지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검은 모습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주름도 없이 완성되어서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서게 될 그 모습까지 바라보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눈은 이렇게 놀라운 것이에요.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의 모습이 바로 이렇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죄 많은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대로 순종해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으며 헌신하는 그 모습, 그리스도인들을 혈기가 등등해서 핍박하고 죽이는 사울의 그 모습뿐만 아니라 지금의 그 모습과 더불어 미래에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며 기꺼이 자신의 목숨까지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순교하는 그 모습까지도 함께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몬을 보시고 가난한 어부였고 뱃사람이었던 시몬에게 너는 베드로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새 이름을 주시는 것도 주님을 저주하며 부인하는 그 연약한 모습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이 사람들이 몇 년이 지나면 수천 명 앞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여져서 이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의 반석이 될 바로 그 사람으로서의 베드로의 그 미래의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보실 때 지금의 모습뿐만 아니라 완성된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함께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향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혹시 지금 우리들 가운데 나 자신의 검은 모습, 열등감과 아픔과 상처로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것처럼 나의 현재의 모습이 아닌 미래의 모습, 완성된 나의 모습을 함께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나를 주님처럼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주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눈은 중심을 보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검은 것으로 감춰져 놓은 우리 속에 아무에게도 표현되어지지 않은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아무에게도 들려지지 않은 그 속삭임, 심지어 나조차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고백을 모를 수 있어도 주님의 눈은 그런 작은 아주 은밀한 것까지 우리 속에서 발견하시는 눈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아버지도 여러분의 어머니도 발견하지 못하는, 다윗이 그의 아버지도 어머니도 발견하지 못하는 하찮게 여겨지던 양치기 소년이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장차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어두움이 우리를 덮고 있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갈망이 있다는 것을 주님은 발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심 안에 내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가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속삭임 하나만 있어도,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아무에게도 들리지 않은 내 속에서 이야기한 작은 고백 하나만 있어도 주님은 그것을 발견하시고 그것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나에게 맡겨주신 어린 양떼를 먹여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어린 양떼 혹은 어린 영혼들을 먹여야 되는 그 책임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종의 사명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그분 자신을 우리에게 더 많이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침이 여러분들이 탈진되었을 때, 낭만과 좌절과 열등감이 있을 때 주님의 임재를 다시 찾는 키가 되어서 주님의 친밀함 가운데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주님을 향한 열정 가운데로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새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이 날마다 있을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양떼들의 발자취를 따라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내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목자의 장막 안에 감독님의 기도의 보호 아래 거하려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나의 부르심을 깨닫고 주님의 부르심대로 나에게 맡겨진 양떼를 먹이는 그 사명의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지침을 여러분 잘 지켜서 거무나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예배하며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그런 깨달음으로 이제 우린 비록 검지만 주님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을 따라 다른 이들을, 자신을 검다라고 말하는 이들에게 아름답다고 말하자는 중보자의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여러분, 이제 주님과 함께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만을 위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손을 잡고 세상 모든 열방이 주님의 나라로 회복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꿈꾸는 3천 성도와 100억 재정의 그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소망하기는 거무나 아름다우니
너무나 아름다우니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매 순간 이 말씀이 꼭 기억되고 생각나셔서 이 말씀을 통해 치유와 평안과 기쁨을 얻어 주님의 부르심대로 주님과 함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의 열정을 불태우며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